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6쪽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사의 의미, 즉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구에게 선의를 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상대방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어떤 형태로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선물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처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신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상사에게 이렇게 대하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나의 후배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에게 대하는 나의 이런 행동이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천국 소망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종과 제사를 비교를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것, 형식적인 제사라든지 어떤 의무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보다는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형태,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기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바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모세 오경 그 가운데에서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도
성경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뼈대가 되는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레위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구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대로의 모습으로 제사를 올려드린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분명히 없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레위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전자는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후자를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차원에서도 레위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은 5대 제사와 5대 제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5대 제사는 또 3가지의 자원제와 2가지의 의무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3가지의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2가지의 의무제가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의무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대 제물은 무엇이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해서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5가지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제 2절 말씀을 좀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물론 집에서 기르던 가축은 거의 자기의 자식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들 길렀을 텐데요. 그것이 정말 이게 재산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100%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이 제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50%만 70%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를 모두가 불살라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가축으로 제물을 삼는 이유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에 자신을 이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모든 제사 때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축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올려지는 제사자의 마음은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통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것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 제물을 끌고 가는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 제물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문 앞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사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희생도 물론 뒤따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축은 그냥 가축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남을 희생을 시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부터 그 성막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까지 그 제물을 끌고 갔을 때 그의 마음가짐은 또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도 모두가 제사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축 제사로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의미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본주의를 깨트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략한 간증을 좀 드린다면 제가 온라인 복음의 순례자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여라, 집 지차, 돈 내라,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존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의 염증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희망을 가지지를 못하고 너무나 큰 실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를 말자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전염병도 창궐이 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는 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이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으로, 그것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싼 동물입니다. 비싼 가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던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자원제와 의무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제는 감사제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무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물질, 그 작은 우리 삶에 내 자신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돈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4년차에 접어든 이번 파스부터는 제가 헌금 설교를 좀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를 저 자신도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올해부터는 인본주의를 깨트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만을 살아가시는 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귀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